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9절. 제 성경이 신약 성경 367쪽입니다. 367쪽. 다 찾으셨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승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나누는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이번 주하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 히브리서가 끝나는데, 오늘은 아주 정말 엄미하고 정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섭게 서 있는 것과 같이 이 죄에 대해서 논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는 믿었다 하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 죄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죄를 피하여서도 안 되고 죄를 가볍게 여겨도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루게 될 때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상하게 예배 때마다 죄를 다루는 문제를 다루게 되면 꼭 이렇게 어떤 문제들이 생겨서 어떤 일이 생겨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주님 앞에서 쓰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예배 한번 빠져도 되지, 예배 뭐 다음에 또 가면 되지, 다음에 들으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너무나 가볍게 예배를 여기면서 빠지게 됩니다. 제가 기도원에 잠깐 살면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정말 한 번 기도하면 거의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제가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암으로 이제 사기로 정말 이제 한 달 정도면 죽어야 되는데, 목숨이 이제 끊어져야 되는데 정말 기도로 살아나는 것을 그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런 기적과 같은, 이적과 같은 그런 엄청난 능력의 현장을 보고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작은 죄들을 쉽게 여기고 그 예배당 안에서 싸움을 하고 식당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그리고 숙소에서 끊임없이 좋은 자리에 두어 있으려고 그렇게 다투는 모습들을 저는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거짓말하고 돈을 속이고 또 정말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이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그때 의문을 가진 게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죄들을 그냥 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쓸 수가 있을까?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이 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예수님을 믿고도 죄송합니다,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딱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 안에 계속해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이런 분위기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젖어드는, 그래서 내 믿음이 가장 좋은 믿음이고 내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했던 권사님, 장로님들이 죽음 앞에 있으면 너무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배교할 수 있는, 예수님을 정말 배반할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서 있을 자신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잘 한다고 자신의 그 의를 믿고 그리고 공동체의 의를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이 마을 저 마을 이 도시 저 도시로 쫓아다녔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자신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분노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도당들을, 예수 믿는 성도들을 찾아서 말을 타고 다맥색이라는 그 도시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말씀을 듣고 그는 그 자리에서 눈이 멀었습니다. 죄를 안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눈을 뜬 장님과 같이, 이 사울과 같이 영적인 눈을 이렇게 뜰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심각하게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서 있으라.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힘듭니까? 환경 때문에 힘듭니까? 또 어떤 상황 때문에 정말 내 마음에 분노와 미움과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다면 평안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평안의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 안에 용서가 없었다면 그것은 우리는 죄를 먹고 그 죄를 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해서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어떠한 조건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북한 땅에서 믿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저기 핍박받는 북아프리카나 그리고 무슬림 지역에 가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은 사실 다 쓰레기와 같은 생각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오직 내가 오늘 예수를 믿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침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다가 오후에는 공안들에게 잡혀서 저녁에는 형장의 이슬로 쓸쓸하게 사라지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결코 미움이 없습니다. 결코 상처가 없습니다. 결코 그 어떤 어려움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또 어떤 죄가 있습니까? 음란의 죄.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어제도 보니까 2건이나 정말 이 한국교회 안에 또 있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수년째 성도를 추행하고 성도를 정말 그 성적으로 이 착취를 하는 그런 또 목사들의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목사입니다. 성도이기 전에 목사입니다.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제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일으키실 겁니다. 그런데 저 자신이 그런 거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음행의 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음행의 죄가 있으면 그 빨리 버려야 됩니다. 남자만 그렇습니까? 여자들은 안 그렇습니까? 멋있고 잘 살고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면 자기의 남편을 놔두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모하면 그것은 음행의 죄입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행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짓는 죄가 더 크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음행의 죄는 우리 안에 없어야 됩니다.
또 거짓말하는 거, 영적인 죄, 가장 무서운 죄가 영적 죄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이 죄는 도저히 용서 못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더러운 것을 탐하고 그 죄의 싹을 계속해서 뜯어먹는, 죄가 죄를 먹는 이런 영적인 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예수님 아닌 것들을 우상 삼아서 끊임없이 다른 것을 찾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예수님 때문에 조금만 환경이 좋아지면 그냥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도 빠지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다 잃어버리는, 그냥 어찌어찌해서 겨우 예배에 나오는 이런 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꺾는 그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정말 무서운 심판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지고 셈하실 겁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절에 보면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것에 이 죄가 나옵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이 무거운 것을 벗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얼매기 쉬운 것, 이것은 방해하고 딱 달라붙어 가지고 도저히 그것이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것, 얼매기 쉬운 이런 죄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벗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확하게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더욱더 불러야 우리가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숙적인 이 블레셋이 한때 삼손이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나게 골치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이 드릴라라는 여인을 이 삼손에게 보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삼손을 죽이려고 그를 유혹했지만 삼손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은 사람이고 그는 정말 나시린과 같이 결단한 그런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거죠. 그래서 이 드릴라의 3번의 유혹에도 삼손은 3번이나 그를 물리치고 자신의 힘의 근원을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드릴라가 눈물로써 정말 호소하는 그 유혹에 이 삼손의 마음이 그냥 녹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의 근원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그는 정말 저주와 같은 삶을 삽니다. 이때 이 드릴라가 그 유혹이 얼마나 이 끈질긴지 사사기 16장 16절에 나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 드릴라가 얼마나 교묘하게 삼손의 그 마음을 격동시키고 끝내 죄를 짓게 하고 그 유혹에 빠지게 했는지, 이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죄의 그 끈질김, 죄의 끝까지 나를 붙잡고 늘어지려고 하는, 죽을 때까지 놓아주지 않는 이 죄의 속성,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의지하지 않으면, 오늘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죽기를 각오하고 이 죄와 싸우겠다는 결단하지 않으면 이 죄에서는 여러분 평생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전심으로 나갔다고 생각했으나 사실은 전심은 아니었던 겁니다. 이렇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온전히 서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의의 심판과 그리고 죄의 심판입니다. 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것이고, 이 죄의 심판을 받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죄를 안고 죄를 뒤집어 쓰고 지옥으로 스스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 지옥은 영원한 불 속에 빠져서 생명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너무나 저주의 형벌 가운데 끝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이 죄 문제를 결코 간과하면 안 됩니다. 얼매기 쉬운 이 무거운 이 죄를 빨리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들, 모든 믿음의 앞으로의 다가올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지 못한다면, 말씀 앞에 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에 눌려 죽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휴가를 이틀 동안 다녀왔습니다. 휴가를 다녀오면서도 아침에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너무 정확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 생활을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해라. 저는 요즘에 거의 잠을 못 잡니다. 오늘도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눈 한 번 감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부흥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지 안 쓰는지 실험하기로 했습니다. 죄에 눌리면, 세상에 눌리면, 사람에게 눌리면,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죄에 빨리 벗어나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의 그 손에 붙잡히고 싶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아가고 싶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우리 은혜제일교회는 이제 앞으로 정말 믿으면 믿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훈련받는 그런 교회로 만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설프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믿으면 다 우리끼리 좋으면 좋은 거다, 저는 절대 앞으로 그런 거는 안 할 겁니다. 이제 진짜 주님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주님이 정말 이 교회를 쓰고 싶은지, 이제 이 교회가 왜 계속해서 침체되어 갔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면서 이 교회가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힘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역사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면, 한 사람의 성령의 사람,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도록 저는 결단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죄가 없어야 되고, 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되는지, 저는 그 비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예배드리고 내가 헌금 좀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하면 다인 줄 압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도 똑같이 해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결코 어려운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람 앞에, 폭풍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3절과 5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기억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전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여러분은 죄를 정말 버리기 위해서, 죄를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그 죄와 물어뜯기까지 여러분 한 번이라도 싸움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죄를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었다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는 가장 예수님의 평안이, 가장 깊은 그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오, 이 땅의 왕이시오,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언가 마음이 걸려있고 무언가 이상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은 아직 죄를 벗어난 게 아닙니다. 이 죄는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죄가 죄를 계속 몰고 와서 우리의 심령을 어둡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범사에 감사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에 왜 마음이 어둡고 왜 누구를 미워하고 왜 우리의 마음에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한 마음들이, 음행들이, 왜 거짓말이 왜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정말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와 정말 그 죄를 물어뜯기까지 싸움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그 예수님, 그분은 생생하게 우리 눈앞에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의지하라고, 그 피를 의지해서 죄를 이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합니다. 듣지를 않으려고 해요. 어디 좋은 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명하신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까? 내 삶이 바뀝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런 거 없습니다. 변화가 안 돼요. 제가 예수님 20년 동안, 22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제가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읽고 한 줄을 읽더라도 그 말씀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보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예배를 위해서 애를 씁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찬양이 없는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혼자 예배를 인도하면서 찬양도 잘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이 제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박자가 틀리고 그렇게 네가 온전한 것 같지 않은 그 찬양 나는 너무나도 기쁘게 받았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이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은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완전한 자유입니다. 죄를 벗어나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자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 가운데 자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벗어난 자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승리한 자,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 그 이름을 취한 자,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와 싸우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습니다. 조금만 서운한 일이 있으면 그저 내 마음이 아프다 그러고, 내가 조금만 힘들면 그냥 다음에 예배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서보면 죄를 이긴 자가 어떤 자인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앞에 순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 앞에 순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뜨겁게 하고 또 좋은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다. 죄를 이긴 사람은 모든 것을 자유한 사람이지, 그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중에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즐거워하세요. 그러면 기뻐하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때때로 너무나 삶이 힘들고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정말 말할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고통이 온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환난이 오거나 이 세상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깨닫지 못합니다.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내 인생에 꼬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왜 나를 고치시려고, 내 삶을 바꾸시려고 그렇게 나를 부르시는구나. 왜 죄를 회개합니까? 왜 죄 가운데에서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내 몸을 치고 내 환경을 치고 내 삶을 왜 어그러뜨리십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조금만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면 이내 그냥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를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정말 안 되나요? 왜 교회는 안 되고, 왜 이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는 사람은 왜
이 시대에 쓰임을 받지 못하나요? 그렇게 계속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믿음은 삶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는 자, 정말 하나님의 정말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은 때때로 찾아오는 그 어려움, 때때로 찾아오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영적으로 깨닫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갑자기 온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서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갑자기 주시는 것 같은 그 믿음이 사실은 갑자기 온 믿음이 아니고, 그동안 너는 수없이 많은 기도를 했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정말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고 기다렸다고 그렇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기도 부탁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절박한 순간에, 어떤 분은 정말 평생토록 예수님을 믿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삶의 환경도 무너지고 다 어그러져서 잃었던 그 있었던 믿음마저 싹 사라지고 영적으로도 완전히 피폐해진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10년 전만 해도 그분이 저를 굉장히 무시했던 분이었어요. 그런 일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기도까지도 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 가운데 징계받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속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니까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제 하나님의 그 전도 대상자하고 전화를 하면서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한 30분을 통화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한국 교회는 다 자기들만 알아요. 자기들만 사랑해요. 그리고 교회의 문턱이 너무 높아요. 목사님들이 너무 권위적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상하게 마음에 자꾸 이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목사님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결코 그 분하고 좋은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믿음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받아들이기는, 야,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가 보구나, 그런 마음을 받는 겁니다.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 정말 힘이 생겨요. 오늘도 이제 다음 달이면 외국으로 목회를 하러 나가시는 목회자 가정이 찾아왔습니다. 그 목회자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밥 먹고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 정말 큰 힘이 돼요. 꼭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그 징계,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여러분이 그 죄를 빨리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어. 그러면 즉시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그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해해라, 교회를 부흥시켜라, 교회에서 일해라, 성도를 사랑해라.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음성을 들었다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즉시로 순종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저는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왜 죄에 대해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과 같이 눈이 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죄로서는, 죄를 가지고 있으면 눈이 닫힙니다. 우리는 눈은 뜨고 있으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눈이 안 열립니다. 우리는 계속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통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정말 기쁨으로 성경 통독을 순종하는데 어떤 분은 그냥 지나칩니다. 오늘 4일째가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떨렸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꿈, 그것이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인데 오늘 또 새롭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꿈꾸는 자요, 일어나자. 꿈꾸는 자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마음, 내 가족이 편한 거, 그것을 추구한다면 아직 주님 모르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정확하게 쓰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실 때, 우리에게 우리의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죄로부터 오는 너무나 그 슬프고 너무나 그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이것을 결과가 이 모든 것의 끝말이 의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11절에 나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사사기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인 죄를 짓습니다. 이 사사기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면 이제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회복하면 또 다시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회복되는 역사, 이 반복된 역사를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이지 않으십니다. 끝내는 그들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의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삶의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죠. 그것이 12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왜 계속해서 기도합니까? 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기도를 시키십니까? 그것은 처음 기도할 때는 대부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사는 그 어려운 형편을 뛰어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금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기도의 눈을 열고 기도하게 되는데, 이때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이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꾸준히 하다 보면 진정으로 기도의 깊은 깨달음이 옵니다. 그 깨달음이 기도의 마지막은 예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12절 13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곧은 길을 가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다 보면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피곤한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손을 놀려야 먹고 살게 되고, 그리고 연약한 이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끊임없이 우리가 일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그 축복의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14절에 보면 다른 사람과 화평해야 한다고 하고, 그리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기도해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말씀대로 사는데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독케 하시는 겁니다. 15절 16절에 보면 마음의 쓴뿌리가 있습니다. 16절에는 음행하는 자와 먹는 것, 이것이 나오는데, 이 마음의 쓴뿌리는 그 어느 누구도 비껴나가지 못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쓴뿌리를 기도하지 않으면 제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마음의 아픔, 마음의 그 상처들 기도하지 않으면 치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저 치유해 주십시오. 예배드리고 어디 이제 능력 있는 목사님께 안수받고 기도받고 그래서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야 이 마음의 쓴뿌리가 왜 우리 안에 없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쫓아내는 겁니다. 음행하는 자, 그 음행하는 자는 진짜 이거는 너무나도 위험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음행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 모든 전체에, 오늘도 성경 읽으셨죠? 유다가 며느리 다말하고 음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전체가 그런 모든 우리의 연약한 삶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육신의 기질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안에 이 음란한 마음을 기도하지 않으면 치유할 수가 없어요. 어느 한 사람도 비껴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인 막달라 마리아, 이 사람은 7 귀신이 들어간 이런 음행한 여자입니다.
창녀였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서 예수님을 왜 그렇게 갈망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회개할 기회를 놓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끝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기도했다는 거죠.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뒤늦은 기도를 시작했는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답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죄를 그대로 안고 죄가 죄를 먹는 그런 사람으로 끝내 망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거짓말하고 음행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중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여러분 중에 분노하거나, 그리고 마음에 어떤 용서 못할 일이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빨리 그것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정직하게 서야 돼요. 이 한국교회 40%가 넘는 사람들이, 성도들 중에 40%가 넘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렸다고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우울증을 앓는다고. 요즘은 우울증이 감기와 같이 알약을 먹고 처방을 받으면 그만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우울한 마음이 한 번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있는 것은 그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우울함에 빠져서 그냥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빠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문을 여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이 우울하면 병원에도 찾아가고, 그리고 때로는 처방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두 번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는 극심하게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리고 빨리 도망가서 정말 토굴과 같은 이런 데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죽기를 간합니다.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그때 주님은 말씀으로 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아람의 왕을 세우고 북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그 다음 자기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웁니다. 이런 사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독케 하시는 겁니까? 첫 번째는 죄를 이기게 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기 위해서 기독케 하시는 겁니다. 1992년도에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템플턴 상을 수상했던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그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국교회의 정말 영적 거장이고 거두였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존경을 받은 이런 분인데, 이분이 이 템플턴 상을 받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으로서이다. 이 죄의 고백이 한국교회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결단하고 애를 썼습니다. 이 목사님이 일평생토록 90이 넘도록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면서 그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했던 이 죄, 이것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는
나라를 사랑한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돕는 이런 목회자는 못했습니다. 그가 존경받는 이유는 그는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기도케 하세요? 저는 요즘에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께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한 사람은 사람 앞에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저는 마음이 연약하고 공부도 너무 급하게 해서 단어도 제대로 잘, 철자도 제대로 설교문을 쓰지를 못하고 설교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늘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불러라. 예수님을 외쳐라. 예수님을 네가 증언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요즘은 사람 앞에 이제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제는 부럽지도 않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사랑하고 싶은 분, 그분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 기도 제목,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다. 저는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한순간 기도를 그치면 죄에 바로 떨어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25절, 2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반드시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여러분, 정말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난 3일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좋은 것은 천국에 대한 눈이 확 열린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읽는데 하나님이 제게 너무나도 뜬금없이 마음을 주신 게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었다. 이게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은 반드시 되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저를 부르신 예수님,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저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천국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의 그 눈이 열리면 이 성경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어떤 환경이 어떤 환난이 온다 해도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죄는 그냥 이기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죄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옷을 입은 사람은 죄가 침투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저가 물러날 것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그 즉시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이내 죄에 사로잡히고 마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죄를 빨리 버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멸하는 그 불을 통과해야만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죄를 빨리 버려야 됩니까? 왜 죄를 빨리 청산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냉정히 쓰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를 저는 정말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을 한 권씩 나눠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은 웬만하면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것이 저는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긴다면 그 성경을 읽고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요즘 이 코로나 2년을 지나고 많은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본래로 돌아가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진리로 돌아가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원초적인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문화, 어떤 이상, 어떤 능력, 그것으로 우리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삼손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운 나시린입니다. 그런데 그의 힘으로도 죄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도 없을 뿐더러 믿음으로 살지도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심판의 그 불이 우리 앞에 가까이 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불의와 죄를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 그 소멸하는 불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소멸하는 불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불을 주시고 성령의 불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증인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축복하십니다. 그런 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